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있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아버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유치원 돌봄 시간을 오전 8시부터 할 수 있도록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이 9시에 회사에 가야 되기 때문에 8시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런데 39살 먹은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 보니까 친구들은 아무도 안 와 있는데 자기 아이만 유치원에 덜렁 데려다 주고 나올 때 아침마다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유, 우리 아이를 저렇게 혼자 덩그러니 두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죠. 8시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아이고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여기 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 상주가 있는데 상주가 이런 말 할 수 있죠. 저는 제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말을 쓸 때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본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는 저는 죄인인 것 같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5.18에 대하여 죄인입니다. 저는 염치 없지만 저도 죄인이라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잘하고 싶습니다. 전우원 씨,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법을 어긴 범죄자라는 차원에서 죄인이고 자기는 그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마땅히 그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해야 될 본분과 도리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죄인이라는 말을 쓸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또는 법을 어겼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자식한테 그렇게 느끼는 거지요. 또는 남편과 아내가 나는 내 아내한테 죄인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어떤 사람이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 죄를 지었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경영자가 직원들한테 마땅히 뭔가를 해줘야 될 본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국가든지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어진 본분 또는 그 안에서 지켜야 될 법 이런 것들을 어기거나 본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죄 또는 죄인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공적으로 국가의 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사람을 죄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죄, 죄인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모인 공동체, 관계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도리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의 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도리가 있고 본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부부관계나 직장에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와 좀 다른 도리가 주어집니다. 다른 본분이 있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도리를 깨닫는데 그 도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을 두려워한다면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가 황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당한지 아닌지 하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좌우하지도 않고 이번 5.18 며칠 전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시민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군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했겠죠.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런데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권력이 자기 것인 줄로 생각하고 좌우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의 도를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황금을 불법적으로 가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재산을 관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보응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법을 따라서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를 자기가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을 보고 야 이거 좋겠다 하고 탁 가져버리죠. 탐심이죠. 아 권력 잡았을 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고 말한 이유가 뭔가요? 사람이 왜 탐심을 부려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옹색하고 자신이 누추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할 수 없고 거짓을 행할 수 없지요. 성동구청에 보면 청렴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계단요? 청렴계단. 그 계단을 올라가 보면 벽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청렴 성동구의 약속입니다. 청렴에서 시작되는 당신의 가치, 부패는 거리두기, 청렴은 더 가까이. 왜 이런 거 붙여놓을까요?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청렴하지 않은 거죠. 근데 청렴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청렴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린 사람은 아무리 청렴을 외쳐도 그 마음속에서 부패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본분과 도리, 그것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본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우상 숭배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를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 죄를 깨닫고 바로 잡으려는 사람이 있고, 이 죄가 있지만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외면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뜻밖의 방문이었거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답방 형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시다 총리가 어떤 발언을 할까 궁금해했어요. 과연 과거의 잘못을 사죄할까?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도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사죄냐 아니면 사죄가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 이분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유태인들에 대한 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빌리 브란트 자신이 잘못한 건 아니지요. 하지만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요. 그것을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고, 독일은 계속적으로 어떤 총리가 일어나도 사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과는요,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은 전쟁 범죄의 나라 독일이 유럽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는 함께 이웃될 수 있다 해서 유럽 안에서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친구의 나라 또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나라, 유럽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을 향하여 우리나라와 대만, 중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일본은 과거의 전쟁을 다 회개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믿을 수 있어. 일본은 평화 헌법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은 옛날 조상들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확신하고 있나요? 그런 확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죄를 외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외면하는 사회는 반성을 모르는 사회이며, 그런 사회는 이웃과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없습니다. 조상의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도 마찬가지죠.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살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렇다고 죄를 외면하고 살면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본분을 다 하고 자기 도리를 다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때때로 물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누가 보면 손해지요. 하지만 그 자기 도리를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최성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아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적은데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걱정하셨죠?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자기의 본분과 도리를 다 하려고 애쓰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의식하고 자기 잘못을 늘 돌아보며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서로 신뢰관계가 돈독해져서 그 사람들은 더 좋은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외면하는 사회가 있는가 반면에 또 죄에 집착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죄에 집착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죄의 형벌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잘못, 그것 때문에 너희 자녀가 잘못된 거고 너희 잘못, 너희 죄 때문에 너의 사업이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하고 죄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아요? 대부분 사이비 이단 종교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잘못된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일주일의 죄를 회개하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이 순전히 죄를 안 지으려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에너지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안으로 에너지를 다 허비해버리는 거죠. 죄에 대한 강박. 그런 사람은 마치 전쟁이 끝났는데도 필리핀 정글에서 29년 동안이나 혼자 총 들고 살았던 히루 오노다 일본 장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29년 동안 혼자 전쟁 놀이했어요. 가족이 기다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가 죄 짓나 안 짓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몰랐을 때 신앙인들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번역한 책 폴 앨리스의 10가지 키워드로 쓴 복음, 그것이 바로 히루 오노다 이야기의 내용을 첫머리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외면하는 사회는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사회입니다. 죄에 집착하는 사회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내 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삶이 뭐과 같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껌뻑껌뻑 방전돼 가지고 꺼져가는 휴대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가지고 이제 곧 꺼져버리는 거죠. 죄를 외면하면 독불장군 혼자만 남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죄에 집착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간과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죄는 나쁩니다. 죄는 왜 나쁜가요? 아내와 남편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으면 둘 사이가 어떻게 되죠? 서먹서먹해지죠.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죠? 단절돼 버리죠. 죄가 나쁜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복이 오는 거지요.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둘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죄는 그 둘 사이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나쁜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은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만약에 둘 사이가 서먹서먹해져 가지고 둘 사이에 전혀 왕래가 없다 하면 왜 그런 거예요? 이 둘 사람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청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죄를 청산하려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가 청산되는 거예요. 이번에 전 우원 씨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5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납부해서 1억 원을 납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납부하고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그 전우원 씨한테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저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 초등학생이 뭔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사람은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가 그 사람 사이를 단절시켜 버리지만 그 사이를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이에는 다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법을 어겨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 사법제도가 있죠.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잘못한 사람을 가두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고 다시 회복해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려는 것입니까? 사법제도의 근본 목적은 잘못한 사람을 벌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이 그 잘못 때문에 사회에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사회와 격리되고 사람들 사이를 단절시켜버린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다시 사회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법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제대로 못했구나 하고 나도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얼싸안고 함께 울고 그리고 잘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잘못도 하고 또 용서도 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로서 자식한테 잘못을 한 개도 안 하고 부모의 도리를 완전히 다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청주에 사시는데 강원도의 아들이 학교를 다녀요. 근데 거기서 아침마다 아들을 태워다 준 거예요.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 정말 대단하다.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멋진 외제차를 뽑아준 거예요. 그 자랑을 하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은 그 차 받을 자격이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도 있지만 부모로서 자식한테 다 못해준 게 많죠. 또 실수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자식한테 죄인인 거죠. 그럼 자식은 어때요? 자식은 부모한테 자식의 도리를 다 했나요? 다 할 수 있나요? 어때요? 우리 이준 집사님 앞에서 물어보면 아마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이 죄인 용서해 주소서 하고 통해 잡고 갈걸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죄도 짓고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다가가고 노력하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요. 우리 남은 생에 이런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나요? 사람끼리는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서로 용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드리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여기 와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줄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될까? 아니 내 몸의 첫 열매 내 맏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물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에 가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요.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맛있는 걸 또 준비했어요. 이제나 저제나 그 자식이 올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오면 부모가 자식한테 맛있는 것을 해주고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되죠. 최옥주 성도님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엄마 만나면 엄마랑 있는 시간 즐거워요? 제가 시골에 저희 어머님을 찾아갔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간 적이 있죠, 전에. 그러면 어머님이 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저 너머에 버스 소리만 나도 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신발도 신지 않고 마당을 뛰어와가지고 어서 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만나가지고 그날 어머님이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평생 살 것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그분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죄 때문에 단절되면 그 기쁨을 못 누린다고요. 모든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즉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사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내게 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라 하고 짐승의 피로 죄 씻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다 한꺼번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요 새 사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요 죄 용서받고요 다시 살고 싶어요.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내 너 죄를 용서해 줬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벌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제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너무 험하게 굴었어요.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해서는 안 될 말도 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새롭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다시 믿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그동안에 지은 죄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와 단절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목적은, 그래 내 너 죄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했으니까 죄 씻음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이제 이 은혜를 힘입어서 너의 집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라. 너의 이웃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라. 너가 용서받은 것처럼 가서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어라. 너가 나에게 용서를 빈 것처럼 너도 용서를 빌어라. 너 두려웠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죄 용서를 받았는데 자식한테는 죄 용서를 못 받았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으면 자식한테도 죄 용서를 받아야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자식하고도 화목해져야죠. 저도 우리 자식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게 지금 소원입니다.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값없이 사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 삶에 화해와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새소망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2인 1조 전도 운동도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인데요. 할 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